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난 못 근원 예수시여 구원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집센 예루살렘. 열방 심판 선언 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벗어난 유다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더 강한 대적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수르의 위협을 벗어난 유다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하나님. 회개를 거부한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은 유다 백성이 철군하는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축배를 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철군은 유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결과다. 그렇게 매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겪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유다 백성들, 어리석게 웃고 즐기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선지자만 홀로 슬퍼한다, 통곡한다. 이 내용이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강풍은 지나갔지만 다시 곧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몰려온다. 그거를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절로 7절까지 내용에서 아수르의 위협을 벗어난 유다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주춤한 것을 보고 자축하던 유다가 그들을 포위한 엄청난 위용의 군대를 보고 소스라쳐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엄청난 군대가 왔구나.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유다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함으로써 또 자신만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성벽만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완전히 심판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2절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요, 뒤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으면. 그 악이라는 게 참, 이사야는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그랬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안 듣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잖아요. 이런 못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셔갖고 이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네, 죄를 져도 이렇게 확실하게 져야
확실하게 심판을 당하십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참 이렇게 강팍할까 마음이. 뭘 믿고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부처가 인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곧 인과응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현세에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부처는 그거를 면제해 줄 수가 없고요. 개인 자신이 그 업을 다 담당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회개에 대한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에 굉장히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회개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외치신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첫 외침을 보면 회개와 천국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거는요, 당연한 설교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냥 간단히 회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통곡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쭉 회상하면서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천주교에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는 거,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낮고 천한 죄인, 죄로 물든 인간이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 인간이 의식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죄를 토해내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회개의 역사거든요. 인간은요,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가치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착각을 일으킨 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인간의 의지로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요,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데요, 참된 회개에는 결국 통곡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통곡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그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좀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 완전히 통곡을 해도
통곡하는 척을 하기라도 해도 시원치 않을 지경인데 인간들은 이 완전히 자신의 삶을 그냥 즐기고 있네요. 교만해요. 네. 지금 즐기고 있어요. 자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삶을 벗어 던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즐기고 있는 삶을 잠시 멈추고 그 삶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만난 데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온 것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가 발휘되죠.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 즐거운 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적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선지자를 정말 많이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데 열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 유린당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 니느웨가 어느 나라 도시인지 아세요? 바로 아수르의 도시예요. 이방 아수르의 성읍인 니느웨에 요나를 파견했어요. 왜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가기 싫었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억지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했더니 니느웨 성 거민들이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요나서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약오르고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이런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 거민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 자체가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가나안 거민들 다 죽이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계속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돼가지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거민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예스, 다 죽여야죠. 왜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는 폭군이십니까? 글쎄요. 성경을 그렇게 무식하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껍데기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거민을 치게 하셨는데요. 왜냐고요? 그 거민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에요. 그 거민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용하셔서 하느님께서 다 징계하시잖아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를 제대로 발휘하시는지,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인과응보의 원칙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개인이 필히 보응해야 된다. 인과응보니까. 그게 맞나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자신의 삶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센 예루살렘 되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